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를 쳤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또 퀴즈 타임 해야 되겠죠. 뭐 사실은 다 예상하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막 쏟아졌잖아요. 내가 그죠? 여러 가지가 쏟아져 가지고 순발력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은 레인은 어디? 레인 너무 잘했다. 레인 거의 세 명이 동시에 했는데 레인 했어. 잘했어요. 해보세요. 나오세요. 네. 레인 너무 잘했어요. 레인 우리 어린이들도 그거 다 했죠, 그죠?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우리 둘이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씩 줄게요.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다 손을 다 들었어. 잘했어요. 네네, 박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다라는 게 몇 가지가 나왔죠, 지난주에? 네, 네 가지가 나왔어요. 네, 오늘 뭐 방문하신 분도 아세요. 보니까 네 가지를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네,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미리 오신 것 같은데, 자,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중에 자,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오, 네, 주목하여. 잘했어요. 주목하여 뭐라고요? 헬라? 오, 나오세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본인이 다 기록을 해놨어. 기록을 다 해놓고 너무 잘했어요. 아테니조, 주목하여. 그죠? 아테니조. 두 번째. 자, 윤경이 두 번째. 예,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야. 자, 두 번째. 보고. 에이도. 나오세요. 에이도. 야, 참나. 다 나중에 다 신학 공부합시다. 안 되겠다. 너무 잘한다. 자, 보고. 그죠? 에이도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서윤이. 오, 뭐라? 오, 진짜 하네, 진짜. 오, 야. 네 번째. 알았어, 잠깐만. 잘했어요. 보라, 룩, 이두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분 안 한 분한테 한번 우리 양보를. 네 번째. 네 번째 알아? 데오레오 나왔어요. 보노라. 데오레오. 야, 데오레오. 잘했어요. 데오레오를 네, 우리 은민이가 일주일 동안 외쳤거든요. 데오레오. 원래 데오레오가 이 모든 거를 이제 종합하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고백했던 데오레오. 스데반까지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말했다. 스데반이 말했다. 이런 거죠. 데오레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네 가지 헬러까지 여러분 다 맞추시고, 또 손 안 드신 분들은 또 양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가? 그럼요. 네네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서로에게 우리 박수. 잘했습니다. 자,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뭘까요? 그날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목사님이 이번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숨겨진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매주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과연 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 것까? 그날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러면 그날에가 있어요. 지금 본문에. 이게 다 본문에 있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조합을 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날에 1절에 있죠. 그날에.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마지막 8절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합쳐 놓은 건데, 사실은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전화위복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전화위복. 그 다음에 뭐 세옹지마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많이 들어본,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전화위복, 세옹지마, 고진감래. 네. 좀 더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이 문장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제가 지금 제시한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긍정. 오, 좋아요. 긍정. 잘하네, 레인이. 긍정이요. 나오세요.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죠? 긍정적이다 되게. 어떤 상황, 위기나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전화위복, 그것이 이제 다시 복으로 바뀔 거야. 고진감래도 약간 조금 그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또 좋은 내일이 있을 거야. 위기도 있지만 그 위기가 곧 기회다. 세옹지마도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이야기고. 자,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걸 보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사실 이건 좀 돌고 도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는 의미에선 괜찮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 계속 위기가 오고 기회가 있고 또 위기가 오고 기회가 있고 계속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는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지난주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했죠.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8장에서는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하죠?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로마서부터 무려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너무 놀랐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반이 처형당하고 스데반이 그렇게 심판받는 그 장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지난주 봤었던 본문 보시면은 어떤 말이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58절에 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돌을 치고 넘어진 그 사람을 사울 앞에다 데려놨던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그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절차를 진행했던 책임자였던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나쁜 사람이야. 사울이 나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 다음에 오늘 1절 첫 부분 있죠. 사실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 동그라미가 그 이후에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가 누구야? 스데반이 죽는 거를 사울이 마땅히 여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다 옥에 가두어야 돼 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전화위복, 그죠?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안 좋았던 시험이 은혜가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뭔가 반전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기대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니 사실 다른 어떤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궁금하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하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재준 선생 지금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지금 걷고 있어요. 지금 성질 날 뻔했어, 그죠?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날에라고 했어요, 제가. 목사님 그날 했죠.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제가 그날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한 문장으로 바꿨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더 앞서서 볼 수 있는 그날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자, 그날이 괜찮은 날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웃었더라? 울더라. 그러니까 슬펐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죠. 왜냐하면 스데반이라는 엄청난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성도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 복음을 전했고 옛날에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는 믿는 자의 숫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왜 스데반이 그렇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죽였나? 여기에 대한 슬픔,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이에요? 3절에 볼까요? 또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던. 잔멸하다는 말 좀 어렵죠? 잔멸하다는 건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울에게만 유일하게 딱 한 번 썼어요. 최악의 단어예요. 최악의 단어. 모욕을 주고 파괴하고 더럽히다. 하여튼 안 좋은 거 다 종합해 놓은 단어예요. 잔멸할세.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야. 제일 안 좋은 단어가 뭐가 있냐, 그죠? 그래서 무슨 진멸도 아니고 잔멸, 그죠? 짝대기 하나 더 붙여, 그죠? 잔멸할세. 굉장히 파괴시키고 모욕을 주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던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누가 했다고 이 일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날은 제가 근데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했는데 그날에 큰 기쁨이 지금 있을 만한가요? 전혀 아니죠. 그날이 큰 기쁨이 있을 만한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그날을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화위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제 그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자, 4절부터 봅시다. 자, 그날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예루살렘의 큰 교회에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죠? 그 핍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그죠? 아까 우리 1절에 보면 흩어졌다고. 아까 레이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 공격을 자꾸 하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최근에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죠.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흩어짐을 경험했죠. 그렇죠? 코로나. 자, 어쨌든 제 말에 리액션 해주셨으니까 나오십시오, 집사님. 네, 뭐든지 리액션 해주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데 전혀 고민은 안 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못 모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교회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하는 멤버들도 그렇고 이 지금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한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날에 흩어짐을 당했는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본문이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이 본문을 굉장히 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처음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연결시키는 말씀으로 1절과 4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지. 자, 1절에 흩어졌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잔멸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렇게 모여서 너무 기뻐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막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구제하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들이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죠. 모이는데 너무 잘했어요. 또 모이는데 사람들에게 구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 세웠어요? 7 집사. 이제 잘한다. 사도행전에 다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 머릿속에. 네, 7 집사님이 세워져서 그 7 집사님이 또 막 구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던 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니 야, 우리 이렇게 성도들도 많고 함께하는 이 동력자들 이렇게 많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던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순교했던 이후에 갑작스런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져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이제 스데반의 어떤 순교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자, 5절 보세요. 누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빌립. 빌립 누군지 아는 사람. 빌립보서 말고 자 빌립 빌립보서 와 주고 싶다 근데 일단 나오세요. 어제 빌립보서 연결한 게 굉장히 신박합니다. 네, 잘했어. 잘했어. 뭐든지 얘기하면 돼. 자, 빌립보까지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빌립이란 사람이 어디서 봤어? 이전에 이거 맞추면 이거 바로 3장 나갑니다. 아스톤 빌라. 네. 네, 프리미어 리그네. 좀 더 예배 집중해. 아스톤 빌라 아니에요. 자, 빌립이 어디 나왔죠? 빌립이 앞에 나왔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스데반하고 연결시켜요. 스데반하고 연결시켜요. 뭐라고요? 나오세요. 일곱 집사. 우리 인수쌤 나와. 일곱 집사 세울 때 스데반 다음에 기록된 사람? 박수. 일곱 집사가 빌립인 거예요. 자, 스데반이랑 일곱 집사에 너무 위대했던 한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또 예비해 두셨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또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죠? 그런 시험과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거를 우리가 이제 5절, 6절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빌립이 어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솔로몬 왕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 분열돼 있죠. 그거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다 멸망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다 통일이 돼서 함께 하게 되지만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이 선민 사상이 있던 유대 민족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성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장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장소 이렇게 생각했다고. 우리만 예루살렘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예배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든지 무슨 산이든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맥락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흩어지게 되니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사울이 3절에 사울이 아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교회들을 잔멸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디다 넘겼어요? 어디다 가뒀어요? 옥에다 다 넘겼어요. 자, 이거랑 지금 대꾸를 이룬 부분이 어딜까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 영적으로 갇혀 있던 자들에게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뭘 가져다 준 거예요?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옥에 다 넘겼어요. 그죠? 사울이 교회를 다 옥에 넘기고 교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또 세우셔서 복음이 안전해진 척박한 땅에 보내셨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신 놀라운 기회와 전화위복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럼 이것을 무엇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급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모든 역사 가운데, 근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초대 교회도 그랬어요. 모이는데 너무 즐겨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 너무 좋죠. 우리 모일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모이기에 힘쓰는 거하고 모이기 위해서 모이기 위한 즐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덧 교회는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크게 멋있게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적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잔멸시키고 하니까 흩어져서 더 확고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니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만 모이기 위한 교회로 만들도록 유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월요일도 모이고, 월요일은 좀 쉬더라, 교육자가 쉬니까. 근데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요, 월요일 빼고 교회를 다 가셨어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교회에서 화요일은 뭘 하고, 수요일은 뭐 하고, 목요일 다 있어.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두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옛날에 계속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와 훈련과 시간들을 자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무조건 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흩어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교회가 모여서 흩어지기 위한 목적과 동기를 가졌다면 그 모이는 예배는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건강해지는 것인데, 흩어지기 위한 목적과 동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모이기만 하니까 모이면 큰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니까, 모여서 우리끼리 잘 되고자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목적과 동기와 성경적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너무나도 아픈 날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고 흩어져서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임하는 곳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에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인가라는 것을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해요? 계속 퀴즈 타임이다 오늘, 그죠? 세 가지. 초청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초점.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 잘했어. 야, 기술 좋다. 말 뒤끝에 살짝 흐리면서 내가 약간 속았어. 초점. 근데 거의 지금 약간 뉘앙스는 기억하고 있어, 그죠? 초청, 그죠? 영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구원. 나오세요. 와, 어디서 성령의 메시지가 막 들리죠, 그죠? 구원. 그 다음에 또 성화. 나오세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어린이 너무 잘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영혼을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안에서 자꾸 변화되어지는 거. 이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지난주 잘 살았나? 힘들었지? 다음 주도 화이팅! 이러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난주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아이고, 나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하다가 나도 그래 이러면서 안녕 하고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뭘 하겠냐는 거죠, 세상 속으로.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모이는 이유가, 동기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부터 잘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참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날에 환란이 있어서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울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흩어졌지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피해 있는 입장에서는, 죽었던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옥에 넘겨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위기를 삼아서 다른 어떤 쪽에 기회를 삼느냐는 거야. 그래, 단순하게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모든 목적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흐려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 흩어지기 위한 연습을 해야 돼요. 잘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기 위해서 자꾸만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서 자꾸만 어떻게 빠져들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만 자꾸만 주안점을 두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봉사의 모습이고 섬기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 하기 위한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흩어져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목적을 삼는 게 진정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그랬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마리아와 사울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사마리아는 지금 이 누가가 나중에 바울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제일 많이 감옥에 가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이 글을 썼던 누가였어요. 그러면 친구 지금 디스하는 거야? 사울 이 자식 말이야. 내가 여기 써놔야지 해롱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흩어짐의 교회가, 하나님의 흩어짐의 방법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또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을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모여서 우리 교회 커져가는 몇 명이 되었는가 이것을 자랑하다가 보니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보다 더 믿음이 확고한 동네가 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울과 사마리아,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스데반의 순교 위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울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바울이 될 때까지, 그들이 바울이 되는 큰 기쁨을 아는 교회, 그것을 느낄 줄 아는 교회. 아, 우리 교회 20명 됐네, 30명 됐네, 너무 기쁘다, 이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에게 1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성화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막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다. 그날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개척교회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개척교회, 이런 개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가 한 영혼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채우기 위한, 여러분 이것도 저는 별로 인간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든 기존교회든 상관없이 교회는 성도는 뭐예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 사마리아 성이,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마리아 성이 예배자가 가득한 그런 동네가 되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게 사실은 진정한 교회예요. 개척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조금 부족하니까 몇 명 정도는 되어야 하냐, 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 3,000명 5,000명 많이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섭리 스데반이라 한 사람을 세워서 흩어지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단순한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간적 초점이 아니라 이게 얘들아 교회야, 이게 성도야.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을 모이게 해서 이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이 속에서 말씀을 훈련받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위기 속에 흩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모이는 자체가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모여서 힘 얻잖아요. 힘 얻으시죠? 네, 힘 빠진 얼굴 하면 안 되겠지, 그지? 힘을 얻고 있어요. 저도 얼마나 이 주일이 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 너무 기뻐요. 이 힘을 얻어서 내일 가면 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하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세상은 나를 짓누르죠. 여전히 나를 피곤하게 할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울과 같은 사람과 자꾸 만나게 할 거예요. 여전히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8절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왜 사울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왜 사마리아로 보내세요? 나에게 좀 예루살렘이 있게 하시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의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 척박한 땅에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서 그 은혜를 가지고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맡은 자들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펼쳐져, 위기가 끝났고 기회가 됐네. 여러분, 이건 너무 1차원적 인간적 시각인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날은 아까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 그날을 피하지 말고 그날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날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또 보호하시잖아요. 그것을 이겨낸 교회와 성도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 포에마 교회도 그 복음에 만족할 줄 알고, 그죠?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을 고백할 줄 알고 노래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